Gospodin s vama.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U ono vrijeme reče Isus,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moje lako. Riječ 주님의 말씀입니다. po riječima Svetog Evanđelja. Nešto da se piše. Braćo i sestre, danas na blagdan Svete Katarine Sijenske razmatrat ćemo ove Isusove riječi koje su nam ponuđene 오늘은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 축일입니다. 이런 날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서 예수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와 평화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대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내 평화를 준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비천함을 보셨고 약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 쓸데없는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블록을 만들어내면서 평화를 잃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안에는 편안한 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뿐한 순간, 편한 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은 stres je postao svakodnevicom 자신이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매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 스트레스가 우리들의 음식 같았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들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질병을 유발시키고 많은 방해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심리적인 문제까지 유발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우리 의지로 신경질, 짜증, 스트레스, 두려움, 그리고 계속 주기적인 지침, 피곤함 등을 우리가 축적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자 하십니다. 안식을 주고자 하십니다. 릴렉스하라, 휴식을 취하라 라고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가뿐하게 살고 자유롭게 사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을 편안하게 쉬게 하라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라 라고 초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sami i povjerovali u njih 저는 i slijediti, provesti u svoj život 이 말씀을 수천 번 우리가 들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도 했겠지요. 하지만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의 삶 안에서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매우 멀고 추상적으로만 다가옵니다. 어쩌면 život poslije smrti. Jer životno 이 예수님의 말씀이 taj svijet u kojem
živimo 우리들의 삶이 아닌 어떤 다른 삶에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카오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게 도저히 구현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들의 삶은 카오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언급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냐라고 격려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카오스, 혼란의 장소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 팬데믹을 기억할 수 있고 지진, 전쟁 등을 기억하고 또 자연재해나 불의 등등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고 침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은 더욱 강조하십니다. 내 평화를 준다. 너희에게 내 평화를 남긴다. 나에게 와라. 안식을 주겠다. 용기를 얻어라. 평화를 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u obliku 그런데 우리는 항상 혹은 그렇지 않으면 그럴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은 그러나라는 조건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등산을 하거나 멀리 떠나거나 혼자 멀리 여행을 떠나거나 외딴 섬으로 가거나 모든 사람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vaka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배고파하는 그 평화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방법도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나 편안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 말입니다. 그 평화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유일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을 향한 길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들의 존재의 핵심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모든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그 목적지를 찾아가는 방법 i prvenstveno 어렵습니다. koje je naš kompliciran 많은 속임수도 있고 방해 요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은 그래서 복잡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것을 배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 그것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듯 이 말씀은 슬기롭다는 자들, 똑똑하다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찾아내는 것, 이것은 하나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극히 드문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이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 이런 것을 계속 수없이 들었지만 또 이러한 말씀을 믿었지만 왜 실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나 혹은 이런 접속사나 혹은 조건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떤 전망으로 생각하고 숙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일까 저것일까 혹은 그러나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죄가 없으신 바로 그분께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저것 혹은 그러나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에서 살면 아주 절체절명의 결정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극적인 부분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희고 검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많은 색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고 우리 소유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카오스 혼란의 세상에서 평화를 쟁취하는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아플 수도 있고 박해받을 수도 있고 동시에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은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 상처로 제자들 앞에 드러나십니다. 그분은 모욕당하셨지만 그 상처를 지니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모욕당하셨지만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만한 용기가 없을까요?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잃어야 하는데도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이 산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자아, 우리들의 자부심, 우리들의 인간성, 우리들의 자존심 등등 우리들의 생각 등등을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나쁜 생각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손에 쥐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과 화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워합니다. 또 우리들의 깊은 심연을 보지 못합니다. 거기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두려워합니다. 형제들을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형제, 이웃들보다 우리가 최고로 나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엇인가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용기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충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그 가벼운 명예를 믿지 못하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편안함, 위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해야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래요. 근본적인 대답, 해결책입니다. 분명히 논리적이고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분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그분 스스로가 우리들에게 증명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가뿐한 명예입니다.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가 나에게 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삶에 지쳐버린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진심 삶에서 지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용기를 냅니다. 작은 자들이 먼저 용기를 냅니다. 이런 삶의 힘든 삶의 절망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또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심 속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부르심이 다른 삶을 위한 것 혹은 내일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멍에를 버려라. 내 자신을 버려라. 그리고 나처럼 되라 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운명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하느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하느님의 그 멍에를 지는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지는 것입니다. 삶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 놀라운 일들도 있고 사건들도 있고 생각지 못한 일들, 그러면서 우리들의 인간적인 관계를 복잡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기쁨을 위해서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모님, 이곳 메주거리의 성모님도 어느 한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1986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진 짐은 우리들의 기쁨과 은총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십자가는 우리를 짓누를 수 있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부활로 이끄는 것이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멍에와 짐을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갑시다.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창조하신 대로 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엇인가 우리를 짓누르는 상황, 우리를 죽이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는 상황, 영감을 주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기쁘게 살아갑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부활의 기쁨 속에서 살아갑시다. 이러한 여정,
이런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또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평화의 모후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빕니다.